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해피 추수감사절. 해피 추수감사절. 저는 어제 우리 강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꽃꽂이를 아름답게 또 너무나 멋지게 해놓으신 것을 보고 지금까지 본 꽃꽂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똑같은 재료를 줘도 내가 만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못할 텐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교회를 가꿔 주시고 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큰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이런 성경적 사실의 근본을 두는 절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무교병 절기, 즉 유월절을 의미하고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꼭 지키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러한 절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기념과 기억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 21절과 22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은 시편 107편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냐?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7편 1절로부터 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은 어떤 save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더 희생적인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누군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또는 누군가 죄인으로 잡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쳐들어가서 구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내 몸으로 지불하든 돈으로 지불하든 무엇을이라도 그 죄의 값에 대한 그걸 지불하고 내가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redeemed. 우리는 속량,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 희생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다시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속량을 받았다고 오늘 나옵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의 대적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영적 대적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속량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호와는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영원한 죽임인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신 종의 몸값을, 죄인의 몸값을 내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구원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즉 영생의 소망, 영생의 구원, 천국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잃었던 천국의 기업을, 유업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속량해 주셨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명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디에 드려요? 속량의 대가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황과 피곤, 근심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4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광야길의 피곤함과
근심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순간순간 우리는 방황할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고 근심과 고통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그 과정을,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란 여인이 어느 날 눈 수술을 받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군 장교였던 남편 마크 앤더슨이 아내의 출퇴근을 늘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말했어. 여보,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내일부터 혼자 출근하시오. 그 말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 여인은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면서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 눈물도 흘렸지만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서 뒷자리에 앉으며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왜 나만 혼자 걷게 하시나, 이 힘든 방황과 고통과 근심과 피곤의 구렁텅이 왜 나만 혼자 두시나. 외로울 때도 있었고요, 고독할 때도 있었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앞이 막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몸을 그 누군가에게 의지할 것 없어 스스로 그 아픔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던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쪼여지는 재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심장이 쪼그라들었었습니까? 또는 자녀의 문제로 말도 못하는 그 심장의 두근거림과 그 어두움의 순간들, 고통의 나날을 우리는 혼자 겪고 있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찬양 잠깐 부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구나, 다시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시는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나아갈 수 있구나,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나는 이겨낼 수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알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다가와서 내게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저 자신도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산속에서 살다가 서울로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시민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사역지에 적응하고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지만 주님은 항상 돕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생길에서 방황과 피곤, 근심과 고통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졌어요. 아무도 구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던 죄의식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은 죄 용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죄증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의의 영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룩의 백성으로 거듭난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심판, 지옥의 심판, 흑암과 사망의 심판,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죄싸움, 이 구원받음을 체험하고서 그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그동안 내 안에 나를 짓눌렀던 죄의식, 정죄의식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성도들에게 여전히 베푸심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시편 107편 15절부터 22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하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러더군요. 이제는 지옥이 10,000원이라 내가 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한국에만 꼭 있는 농담,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우리는 불가마에서 단련됐으니까 괜찮습니다. 불가마 사우나에 가서 꼭 맛을 봐야 그런 말을 못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고, 아니 앞으로도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다스리던 프랑스에서 샤르니라는 한 프랑스인이 황제에게 믿게 보여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과 그의 쓸쓸함을 벽에다 이처럼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 돌 사이에 푸른 싹 하나가 나온 것을 보고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키우다 보니 결국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꽃에게 생명을 주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 그는 전에 썼던 벽에 글을 이처럼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점차 퍼지게 되어 결국 조세핀 여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여왕이 황제에게 그의 석방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왕의 말을 들은 황제는 명령하여 샤르니라는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이때 감옥에 핀 꽃을 집에 가지고 와 꽃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잘 가꾸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눈으로 보고 실패의 눈으로 보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단점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베푸시며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먼저 선포한 다음에 왜? Why?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졌던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학생의 찬양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제 돌아갑시다. 감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요, 추수감사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황과 피곤, 근심과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만 합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합시다. 이따가 운전하고 가시면서 차가 막혀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과속하지 않고 이렇게 시속 5km로 가니 사고 날 일이 전혀 없었어요. 누가 껴들어도 감사합시다.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것이 먼저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말고 어쨌든 감사해보자 이거죠.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의 영성들로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죄악으로 밀어 넣으려는 사탄을 물리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아연 영문 성도님들의 영혼과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워감으로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